기독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계교회 연합기도운동이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행동을 시작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시작한 온라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 바이블 스터디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임 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 정책들이 큰 우려 속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선교사로부터 시작됐던 기독교 사립학교. 그 건화 개념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인 이사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칭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9개 교, 중학교 134개 교 등 국내에는 총 468개 교의 기독사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일제강점기에도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며 민족교육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학생 인권조례 시행, 77번에 걸친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 학교들의 기독교육 실현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사학법인들이 연합해 가칭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도 권한 이념을 살리지 못한 채로 죽어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모인 것은 주님께 이 학교들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출범준비위원회는 11일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학교장 중심의 기독교 학교 연합체들은 있었으나 법인이 모인 연합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언약 정신, 바로 미션 스쿨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 사학법인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네트워크는 앞으로 한국교회, 사학법인 연합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독사학들의 역량 증진과 자정위원회 설립, 대정부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출범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순결한 마음과 또 하나된 연합의 마음이 필요한 한국교회에 우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학원을 설립할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법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준비위원회는 이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출범에 동참한다는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많은 기독사학법인들이 한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세계교회 연합기도운동이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한마음 기도 행동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소멸과 예배와 전도의 회복을 기대하며 진행되는 이번 기도 행동은 한국교회 연합,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 국내 연합단체와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등의 해외 기관이 함께합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3분간 기도, 고난주간 중 3일간 하루 한 끼 이상 금식 기도, 부활절 예배에서 공동 기도문으로 3분간 합심 기도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동 기도문과 함께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 이 세상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기도 등이 포함된 매일 기도문을 배포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에 따로 모이진 않더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활절을 기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오는 3월 22일부터 2주 동안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 기도회에선 홍정길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등이 설교를 맡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은 오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로잔대회, 사역 목회자 등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 이종락 주사랑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등이 설교자로 나섭니다. 기도회는 온누리교회 그리고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6시 실시간 중계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허용된 인원들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누리교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일정으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의 바이블 스터디 온라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최근 온라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역이 멈춰진 상황이지만 복음 전파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래스 코리아, 클래스 글로벌, 클래스 인도네시아 등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클래스 코리아와 클래스 글로벌은 인도네시아 성우의 더빙을 통해 진행됩니다. 클래스 인도네시아는 현지 여러 교회 및 교단 목회자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토록 해 친숙하게 현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는 신학대학에서 공부 중인 예비 목회자들의 학습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교는 매주 토요일 넓은 공간에 모여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또 새로운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서 내일의 불분명한 코로나 시대에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Di tengah kondisi yang seperti ini, metode-metode perkuliahan ataupun belajar yang seperti ini sungguh efektif. Cara-cara yang seperti ini harus dikembangkan sedemikian rupa lagi, dengan lebih kreatif lagi, itu akan selalu menarik minat kita.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역자들 역시 큰 감동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Bible study ini sangat baik sekali, sangat memberkati, memberi informasi, mengedukasi, dan menjangkau bukan hanya satu tempat saja, tetapi juga tempat yang lain. Tidak hanya satu golongan saja, denominasi, tetapi juga semua orang. Karena bisa dijangkau di kota, di desa juga bisa dijangkau. 시청자들은 특히 바이블 스터디 속에 들어가 있는 사파와 요약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Sebagai seorang audiens dan juga dabar dari program Bible Study CGNTV ini, saya sangat diberkati sekali dengan materi-materi yang baru, pembahasan-pembahasan baru, wawasan baru dari bagian-bagian Alkitab yang disampaikan. Saya berpikir ini juga menarik karena dibantu dengan ilustrasi, kemudian ada teks yang ditulis di monitor, kemudian juga untuk bahasanya juga pengucapannya jelas sehingga kita bisa memahaminya. 인도네시아 CGNTV는 이번 신학생 목회자를 위한 성경 공부에 이어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 가정과 여성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정책들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 국회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 HR5가 그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란 큰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포함해 성별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 가정연구위원회의 최근 성명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렇듯 급진적인 성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회 하원에서 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HR5, 일명 평등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은 2019년 5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공화당이 지배하던 상원에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는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성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별 용어에 포함된다고 정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또는 그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도 성별에 포함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낙태도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특히 이 법안에는 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퍼블릭 게더링,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확대했는데 교회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의 자유나 또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 미국 교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의석수가 50대 50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 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지금 상원 의장을 부통령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등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 법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안 발의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 변호사는 미국의 상황에 비춰 국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전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좀 패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이 사실 이 평등법의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는 그런 주장이나 또 일부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스스로 이 팩트를 찾아보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드류 브론슨 목사는 크리스천이란 이유로 체포돼 신문당하고 투옥됐습니다. 브론슨 목사는 극한의 고통에 해선 안 될 생각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I pray that you grant to the senators of the United States the spirit of wisdom. 터키의 교도소에서 백악관에 서기까지 2년이 걸린 앤드류 브론슨 목사의 귀환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They had 3 life sentences in solitary confinement is what they wanted. And so that's like a death penalty. It means withering away the rest of my life in a Turkish jail. 투옥은 나토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터키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난민을 도우며 살아온 브론슨 목사에겐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브론슨 목사는 지난 2016년 터키군 쿠데타 사건 이후 간첩 행위와 쿠르드족 테러리스트와 결탁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rdogan imprisoned me and he kept me there. But God was very much involved in what Erdogan intended to harm me. God turned around and brought a tremendous amount of good out of it.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기까지 브론슨 목사는 예상조차 못한 깊은 바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When I went into prison, I thought that I would feel strength and joy and even in difficulty, the presence of God. And I didn't. And I was really surprised at this. And I really broke. 그는 고립된 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란 두려움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교회의 기도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브론슨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고난을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And I think God was using my imprisonment. Actually, he raised up a worldwide prayer movement, this an unprecedented prayer movement focused on one person that was pouring prayer into Turkey, and that's going to transform the country.
기도운동과 함께 국제사회가 터키를 압박한 끝에 브론슨 목사는 2018년 10월에 석방됐습니다. I'm standing in a Turkish court and they convicted me as a terrorist. And I thought they're sending me back to prison. Then suddenly they said, we're releasing you for time served and you can leave the country. So I went from being convicted as a terrorist, 24 hours later, we're in the White House. 그리고 2020년에 또다시 백악관을 찾아 간증을 나누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에 반대하는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연합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등 21명의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종립학교에서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의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최근 국회에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낙태죄 논의를 미루고 있는 건 생명보호를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생명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쟁이나 선거에 이용당해선 안 되는 사안으로 국회는 속히 낙태죄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토했습니다. 바른교육 청년연대 등 18개 청년단체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종합계획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교육을 진행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아 건강한 미디어 소비를 권장하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실천 방안으로 미디어 이용을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과 기도 콘텐츠 이용을 독려하는 미디어 가려먹기를 제안했으며 이를 돕기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영화 등을 추천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이 발표한 대표회장 명의의 목회 서신에서 철저한 교회 방역 시행과 방역 당국이 정한 순서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